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짐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딱 1년 전인 작년 12월 27일 코로나 1일 확진자 숫자는 정확하게 808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간 확진자 평균이 1000명대였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살짝 내려갔다가 올해 7월부터 네 자릿수가 됐고 지금까지 네 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지요. 지난 12월 14일 7,843명을 정점으로 찍은 뒤 지금 현재 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은 이미 전 국민의 80%를 넘겼는데도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것이 왜인지 또 기사를 살펴보니까 작년 11월 중순경 기사로 확진자의 약 64%가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확진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코로나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통계가 매일매일 나오는데 돌파 감염 당한 사람들의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이유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제 지인 가족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인천의 한 장례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장례식당도 백신 패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뚝 하고 들어갔는데, 야 이제는 백신을 안 맞으면 장례식장도 못 가는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게 해서 이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돌파 감염자나 그런 숫자를 볼 때마다 이게 백신만 맞고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가게에 테이블을 빼고 그 영업시간을 줄여가면서 버텼던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이제는 비명을 넘어서서 이제 이거 못 지키겠다 이게 하소연할 정도죠. 이런 코로나 상황이 물론 이게 당연히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식되는 건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그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말하길 인류상 나타났던 모든 바이러스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게 변이가 되면서, 이게 변이가 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질병 자체가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이가 끝나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바이러스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처하는 건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막 우리가 무슨 오미크론까지 드디어 나온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은 사실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 흑사병 같은 질병이 있었지만 이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를 넘지 못했던 것은 육로와 해로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퍼지는 것이고, 또 옛날에도 이제 우리나라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정확히 중동에서 발생한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쑤시기만 하면 검사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걸린지도 모른 채 혹은 그게 주변에 떠다니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검사를 할 수 있고 다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한스 로울링이 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재밌는 통계가 나와요. 우리는 사실 한 해에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교통사고고 가장 많이 나는 사망사고 또한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뉴스에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있는 비행기 사고가 뉴스에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두근두근 거리는데 비행기 타고 사고 날 확률이 자동차 사고 날 확률에 그 책에 보면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훨씬 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특이한 사건들은 뉴스를 타지만 특이하지 않은 일반 사건들은 뉴스를 안 타기 때문입니다. 이 특이한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 퍼지면서 날마다 숫자가 카운트되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만 보면서 1년 반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계에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미얀마의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정부 지도자들을 다 가택 연금시키고 지금은 정권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해외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 청년들은, 이 군부에 반대하는 청년들은 인근 다른 버마 그쪽으로 도망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게릴라 세력들과 연결해서 지금 무장을 갖추고 다시 또 이 군부로부터 나라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올해 5월 7일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그 아랍인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랍인들을 자꾸만 예루살렘에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아랍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약 6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약 7,000발 가까운 로켓포를 그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를 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로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115명과 어린이 2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5일에 미국의 군대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죠. 그 당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미국 수송기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올라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약 390명의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그 충북 진천의 난민 캠프촌에서 살고 계시죠. 자, 이분들이 물론 거기도 고산지대니까 꽤 춥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덥다고 합니다. 아프간 카불 같은 곳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 춥잖아요. 올 겨울 보내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따뜻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을까요? 하지만 그 국내의 상황이 아마 그 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7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당시 27살의 젊은 그 어린 정말 청년 같은 김정은이 독재 정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섭정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허수아비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즉각 그 이복 형제를 독살하고 그의 그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죠.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굳건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핵실험을 사회하고 미사일 발사를 60회를 하고 그렇게 나라를 점점 더 무장 강경화하고 있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013년부터 우리나라 김정욱 선교사가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벌써 억류되어 있는데 그 8년 동안 우리나라 통일부나 안기부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만 함몰된 사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지난주에 필리핀 세부에 태풍이 강타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태풍은 저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다고 해요. 오늘 한 집사님께서 그 현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전 쓰나미가 온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계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가려 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때문에 병상이 부족해서 정작 병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 임산부는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에 가려져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자,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에스겔은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했을 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을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3차에 걸쳐서 총 공세를 치른 다음에 3번에 걸쳐 포로를 끌고 갔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첫 번째로 끌려간 포로 일군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고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면 저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의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며 완전히 무너질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이 민족적 아픔과 더불어서 개인의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의 아내가 현장에 그곳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사망한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자, 이 굉장히 건조한 표현 안에 그 얼마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큰 비극이 있습니까? 마치 그 소설 나왔던 그 운수 좋은 날 소설처럼 그냥 인력거 타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아내가 죽어 있는. 사실 그 소설에 보면은 죽었다는 표현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답이 없었다, 꺼이꺼이 울었다, 그 정도 표현인데, 자, 그런 식의 슬픔이 이 에스겔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슬픔을 표징으로 삼으셔서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망할 것이다. 철저히 망할 것이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운명은, 그리고 유다 민족의 운명은 이렇게 배드 엔딩일까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에스겔서 끝자락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마른 뼈들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건 그냥 바람이 불면 바스라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 연약한 상태에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되었고,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랐던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도 싸워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기서도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서로 연대하고 함께할 것 같은데 더 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성함이 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교수님 중에 그 감옥에서의 수기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닫기만 해도 짜증이 난대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잔다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여름에 좀 온순하고 겨울에 좀 사랑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해가지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끼리는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눈물 쏟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거기서 더 싸우고 더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성전 임례 찬양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죠. 그가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버텨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넘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있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한 해에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등등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이 중에 남성의 비율은 여성보다 2배가 높습니다.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짧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이제 새벽과 저녁에 여기 이 도로를 건널 때마다 희급희급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과속 카메라가 없어요. 정말 밤에 여기 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엄청난 차량의 과속 때문에 이 건물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쌩 하고 지나갈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새벽에 이 도로를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벤츠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건너갈 때 좌우를 꼭 보고 건너는데 혹시 모르니까 5시 한 10분쯤이었는데 저쪽에서 벤츠가 무섭게 달려오는 겁니다. 설마 하고 제가 신호대에 멈췄어요. 지나가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 순간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설마 했는데 지나가는 그 벤츠를 보면서 저거 그러니까 이 도로를 건널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여기를 무사히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눈이 오는 며칠 지난주였던가요? 눈이 참 많이 왔는데 그때가 새벽이어가지고 아무도 눈을 밟지 않았어요. 다 하얗습니다. 이 동네가 하얀 눈을 혼자서 뽀짝뽀짝 벗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쪽에서 내려가는 철 계단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내려가는 철 계단 되게 미끄러워요. 혼자 밟으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걸음걸음이 다 주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은 새벽기도 가시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이 새벽기도 가시는 길에 강도를 당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뒤통수를 가격당해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신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벽에 어떻게 보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내가 이곳을 무사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정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 60만 명이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수천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올해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곧 다가올 새해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찬양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더 많은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아멘. 유다 민족은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 완전한 망한 나라, 망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셔서 다시 또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상 한 번 완전히 망했던 민족이 새롭게 나라를 세운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결코 아니겠죠. 남들은 다 그들이 망할 거라 생각했고 남들이 다 버렸을 거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버린 돌과 같은 그들을 다시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들 위에 주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버린 돌처럼 여겨졌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실패한 채 마감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비웃음을 당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마침내 온 세상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를 믿음을 보이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간구하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간구를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낙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크카케오인데 이 에크란 말은 무엇 안으로라는 뜻이고 카코스 나쁘다 악하다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낙심이란 자꾸만 내 생각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훨씬 쉽게 흘러갑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에 EBS에서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그룹 안에서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재봤습니다.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 그러니까 뒷담화가 빨리 퍼지느냐, 좋은 이야기가 빨리 퍼지느냐. 당연히 더 뒷담화가 빨리 퍼지겠죠. 무려 7배의 속도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힘은 이 7배의 힘이 강한 거예요. 7배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배에 나타나는 힘이 이 세상의 악이 낙심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여기서 눈을 돌려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그런 거에 눈을 돌려가지고 뭘 봐야 되나?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즉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성정의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과 비관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 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능히 행하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는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선을 행하며 그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1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도 2020년에 시작한 코로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숫자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울고불짖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와 분리주의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가렴죽으로 인해 뼈가 상하고 마음이 꺾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날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지나간 고통의 세월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위협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갈무리하고 새해에도 베풀어 주실 은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